자, 여러분 오늘 제가 참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제목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무슨 여러분 그냥 대학교나 아니면 어디 세미나실 강연 같죠? 제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참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오늘 제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 어떠세요? 기대가 됩니까?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참 많죠. 행복.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요소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관계가 좋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아마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삶은 지옥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 관계가 안 맞으면 안 좋으면 같이 살아도 지옥 같아요.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서로 관계가 좋으면 이게 너무나도 행복하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관계.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위로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도 이렇게 어려운 관계, 적대적인 관계, 문제의 관계가 되지 않고 싶겠지만 그러나 아까 그랬죠. 여기에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사실상 어려운 관계에 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나를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고 그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지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관계가 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 좋게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는 이제 다시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누구와도 그냥 잘 지내고 내가 대충 참든지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적대 관계가 안 돼야지 라고 100번 다짐을 해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가족들도 우리에게 가시를 던질 때도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을 살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싫어하는 사람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나 절대 누구 싫어하는 사람 없다. 있어요? 착각입니다. 내 안에 보면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안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반드시 나를 미워하는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죠. 평소에 열심히 살고 막 바쁘게 살 때는 잘 모르다가도 내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다운되거나 누워서 힘든 날 되면 그 사람이 생각나거나 또 그 일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컨디션이 업돼가고 좋을 때는 모르는데 내가 좀 다운되거나 힘들 때는 꼭 그 일이 생각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서 뒤집어 놓는다. 이게 우리 인생. 그래서 그 일이 생각나거나 그 사람이 생각나면요. 우리 안에 있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이 분노가 안 그래도 힘든데 막 분노가 더 차오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약할 때, 흔들릴 때, 힘들 때 그런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미워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나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시는 그냥 안 보세요? 아니면 얼굴 봐도 그냥 무시하십니까?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박해라고 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박해가 어떤 뜻이냐면은 첫 번째는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박해입니다. 박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박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박해의 의미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핍박이라는 뜻입니다. 넓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이 이제 복음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에 우리 적용하는 장이라 했잖아요. 12장 이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 때문에 나를 박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나를 미워하거나 고통을 주는 사람 이게 다 박해 안에 다 포함돼. 첫 번째는 예수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른 일로도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모든 자가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별로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근데 하나 듣기 전에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먼저 어떤 마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아이고 좋구나 또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만 이 말씀 앞에 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쉽지는 않겠죠. 예, 쉽지는 않겠죠. 자, 큰 제목이 뭐냐면 자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라는 큰 타이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래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하지 말라라는 이 큰 타이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우리는 똑같이 나에게 한 대로 갚아주려고 그래요. 1차적으로. 나한테 누군가가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반드시 네가 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이 1차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네가 나에게 해준 몇 배의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추고 싶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든지 내가 몇 배의 고통을 더 주겠다. 이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본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능과 본성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게 엄청 간단한 말 같았는데 정말 이게 엄청난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악을 다시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까? 내 험담을 하고 막 다니면서 막 해를 끼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서 막 내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면서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귀에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는데 어떤 생각지도 않게 어디 갔다가 막 다른 사람들 친구가 야 누가 그런 말 하고 다니더라. 이 또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본능은 소리칠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갚아준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서 잘 살 줄 알아? 내가 갚아준다. 이런 마음이 막 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본성, 본능을 분명히 본능대로 살지 말고 그 본능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이 우리 본능과 본성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본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이 본능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방법이 뭔가? 그럼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기에 대한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본능대로 하지 마라. 첫 번째가 말을 삼가라 라는 뜻이에요. 말을 삼가라. 본능대로 행하지 않고 싶은데 그 행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말, 이 입술을 제어하고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 이게 이 말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좀 공감이 안 되시죠?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축복.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축복하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삼가고 이 사람이 축복하라 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처를 입었어요. 고통과 아픔을 입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본능대로 반드시 대갚아 주려고 하는데 그 대갚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이란 말이에요. 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험담을 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빠른 방법,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말.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어렵게 했으면 그러면 우리의 겉으로는 내가 그냥 태어난 척 또는 복수하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나도 결국 어떤 모임에 가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 가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향해서 괜히 나오지도 않는 말을 그 사람에게 대한 험담을 하고 야 누가 그러고 다닌다면서 막 씹고 다니고 이 말로써 깎아내리고 욕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결국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붓게 되는 남들 앞에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해하는 말들을 퍼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는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준 사람은 반드시 잘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좀 우호적인 사람은 또 그 사람 잘 되길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갚음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말이다. 말. 나에게 해를 입힌 상대에게
어떤 말로 대응하는가? 내가 오늘 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막 상처를 입고 마음이 무너질까? 내가 무슨 말을 쏘아야 내가 승리자처럼 기뻐하고 저러면 팍 이렇게 무너뜨릴까? 이런 마음들이만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응이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단계. 분노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자꾸 막 저주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고 말로 막 또 들었잖아요. 또 주고받다가 막 되갚음을 하고 막 계속 문자를 하고 막 카톡을 하고 막 전화를 하고 말할 수 없는, 주어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결국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옵니다. 이 말을 주고받다가 막 커지니까 나중에 이 행동으로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발단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커지잖아요. 그 다음 결과는 뭘까요? 복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로 하다가 주고받다가 막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행동이 가고 그 행동이 커지다가 결국은 진짜 복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레바퀴라는 것이 반복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이 반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억지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작정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 전에 했죠.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이것이 정말 해결책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오늘 그 해결책대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억지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작정을 해야 된다. 말을 삼가라.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의 말을 하라. 말을 그냥 입만 닫고 있어도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더 나가는 입만 닫아도 진짜 내가 참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라라는 이런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만 안 하는 것도 우리는 참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해야겠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만 안 하고 참고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은 똑같아요. 근데 이 자꾸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대갚아 주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자꾸 커집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복수할까? 이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본능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입만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축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축복이 뭐냐?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잘 안 보는 그 원어를 찾았습니다. 헬라어를 찾아가지고 이 축복이 뭔가를 봤더니 여기 쓰인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어떤 의미냐면요. 좋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좋게 말하다.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좋게 말하라. 좋게 말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에게 아니 입만 닫아도 참는 건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받은 자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분노를 한번 막 외쳐보세요.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그건 잘 발설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막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그러면 시원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되냐면 그 분노의 그 말 때문에 점점 더 그 분노가 커지고 막 더 내가 복잡해지고 내가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좋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안 그러면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좋은 말을 하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어렵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상대방에게 가시 같은 말을 내가 대갚아 주지 않고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은 너무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요. 나한테 온갖 말 다 한 줄 아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시 같은 말을 쏘아붙여야 그래도 반응 갚아줄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좋은 말을 하라. 내가 얼마나 진짜 어리석고 이렇게 힘없고 약해 보입니까? 싫죠. 이게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가시 같은 말을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지만 참고 그 사람을 향하여 좋은 말을 내뱉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끓고 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는 만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제가 만약에 더 갚아주려 했으면 10배는 더 갚아줄 수 있습니다. 말로. 그런데 제가 그를 향하여 축복하고 선물을 주고 좋은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돌아와서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세상 그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자에게 온갖 문자로 막 온갖 말로 막 다 퍼부어주고 별로 안 시원한데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 회복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하게 축복하라는 좋은 말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참고 좋은 말을 하고 선물을 주고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알면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 모릅니다. 시간 지나니까 또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신 이 명령 때문에 또 그를 축복하고 가시 같은 말을 제어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이 본능으로 대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를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나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본능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본능대로 하기 쉬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삼가 정말 조심하여 우리 본능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힘들지만 순종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시간 많이 갔는데 짧게 할게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 우리 본능대로 행하게 되는 두 번째 문제는 교만이다. 그래서 이 교만을 경계하라라고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받은 자는 교만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될 모습은 항상 겸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이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언뜻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잘 이렇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어떤 16절이 어떤 구조냐면 쉽게 말해서 흑백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 그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드는 마음이 어떠냐면 무조건 상대는 100% 틀리고 나는 100% 맞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백 논리라는 것인데 이것이 나와 갈등을 느끼는 사람에게 들게 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저 사람이 물론 저렇게 하지만 다 틀린 건 아니고
나도 다 맞는 거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조정할 마음이 생기는데 이 갈등의 분노가 끝없이 막 이렇게 싸움이 날 때는요. 너는 무조건 틀렸고 내가 다 맞다. 이 감정 때문에 서로가 그래서 이 분노가 표출되고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거부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그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나쁜 사람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은 항상 악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이게 문제예요. 미워하고 거리를 두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항상 악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럼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이고 나는 항상 내가 참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이런 마음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오늘 16절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다. 우리 본성이다. 아까 말을 조심하라 했죠. 두 번째는 이 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교만의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는 전적으로 틀리고 나쁜 사람. 나는 전적으로 옳고 좋은 사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절대적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갈등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절대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오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100% 틀렸고 나는 100% 맞다. 이 교만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걸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뛰어넘었는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그 자체가 니는 무조건 틀렸고 나는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다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물론 잘못했지만 100% 잘못도 아니에요. 결국은 원인 제공도 있고 뭐도 있고 찾아보면 그 사람의 논리도 있고 내 논리도 있고 찾아보면 이렇게 서로 이해될 부분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의 마음을 버리라.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을 조심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축복하라고. 두 번째는요. 너는 무조건 틀렸고 나는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을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누군가 아직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 우리는 기억하세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릇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여러분 택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 고백을 못해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죄인인 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택한 자예요. 이게 끝없는 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그릇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남에게 나도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나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릇이다. 깨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조금도 사랑할 수 없는 남이 나한테 막 나쁘게 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이 가능하죠. 그런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조금도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조금도 참아줄 수 없고 자꾸 내 안에서는 이런 갈등 가운데서 쓴뿌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 그릇이다. 여러분 이게 나를 본 자의 고백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나 내 사람, 내나 사실 한 끗 차이지. 이래나 저래나 다 이게 쓴뿌리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계속 12장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내 안에 있는 본능대로 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안에 본능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행하면 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능대로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상대방 한번 다시 봐야 돼요. 본능대로 하지 말고 상대를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죠. 그 주님이 가신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결코 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라도 닮아갈 수 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고 싶은 말, 불평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한번 참아봅시다. 그냥 참아봅시다. 이번 주 숙제예요. 불평하고 싶고 가시 같은 말로 대갚아주고 싶고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100배를 더 갚아주고 싶지만, 여러분 오늘 먼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번 참아봅시다. 여러분 먼저는 가족끼리,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사회 이웃에 가서 이런 말들을 한번 참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다른 말로 겸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항상 낮은데 자하고 겸손해. 우리 마음이 조금만 높아지면 불평합니다. 나를 낮추면 다 은혜고 감사인데 내가 마음이 자꾸 높아지면 자꾸 부정적이 되고 참견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결국은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는 틀렸고 나는 다 맞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 늘 끼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고 참 말씀을 저도 앞으로 몇십 년 더 이렇게 배워가면서 또 그렇게 실천하면서 또 꺾어졌다가 또 일어섰다가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가시 같은 말을 내뱉지 않고 내가 선한 말로 축복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할 능력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